할렐루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 여행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더 잘 살고요. 체코하고 헝가리는 우리나라보다 3분의 2 정도밖에 못 살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를 이렇게 이제 갔다 오면서 가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옛날 유적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세계적인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다른 것 없어도 관광객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가서 이제 제일 급한 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우리보다 2배나 더 잘 사는 나라도 가면은 돈 주고 볼일 봐야 돼. 돈도 비싸. 1유로씩 줘야 돼요. 1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400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주고 볼일을 보는데 돈 주고 들어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들어가는 통로가, 화장실 들어가는 통로가 요구만해요. 그러면은 기계에다가 돈을 넣고 이제 하나를 이렇게 우리나라 지하철 타듯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각각 기계에 돈을 유로를 넣어야 되는데 남의 나라 돈을 넣어버렸어. 그 뒤에는 지금 급해가지고 전부 달달달달달달 그러고 있고 기계는 말 안 듣고 문은 안 열리고 그러니 급한 사람들은 다 사게 돼 있습니다. 아마 찔찔찔 쫄기다가 들어갈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바로 볼일 보느냐? 들어가면요 남자 2칸 여자도 2칸, 3칸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은 40명이 몰려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들어가가지고도 줄을 또 10분이나 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가 갔다가 볼일 보고 나오면은 나와서 이제 한국에 오다가 휴게소에 탁 들어갔더니 들어오는 문이 12m야. 그냥 그건 1m도 안 되는데 한국은 문이 12m. 그걸로 들어가가 남자 동시에 줄을 서가 들어가면 100명이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들어가 가지고 화장실 개수를 내가 일부러 세워. 이거저거 한 번도 안 세다가 요번에 개수를 세어보니까 남자는 62개. 그 칸수가 62개나 이쪽이 4개나 있는데 한국은 40명이 들어가면요 2분 만에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가면은 40명이 들어가면 아무리 빨라도 다 하고 나오려고 하면 30분 걸려야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복으로 모르면 안 돼요. 이런 박자가 맞아야 돼. 어디를 가봐도 여기 가도 그렇고 그게 뭐 화장실이 무슨 공공 화장실뿐만 아니고 휴게소 가도 돈 내야 돼. 그 다음에 뭐 어디를 가든지 뭐 화장실만 들어가면 다 돈 받는 데니까 가이드가 잘하는 가이드는 돈 안 받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가이드가 제일 훌륭한 가이드라. 그래서 그건 가가 여는 돈 안 받는다 해놓으면 그럼 무조건 다 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 그런 가운데서도 40명이 뭐 특별한 사고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 올라가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얼마 전에 부흥에 다녀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유럽 간다고 많이 긴장이 돼가 있겠네요. 이래요. 내가 뭐 긴장도 긴장이지만은 지금 뭐 정신없이 챙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유럽 간다고 긴장이 되었지만은 저는 좋아서 가슴이 떨립니다. 이래요. 그래 왜 가슴이 떨리느냐고. 부흥회도 마쳤고 이제 그다음 주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얼마 전부터 조금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마음이 좀 힘든 게 있었대요. 마음이 힘든 게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뭐 다른 분들이 자꾸 이제 말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한 교회에 4년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제일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원래 10년이라 이 교회 이제 와서 10년째인데 4년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자꾸 이제 도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목사님 내 보낼 때가 됐다. 이 말이나 뭐 그냥 추론했을 때는 그런 말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뭐 다른 교인들이나 전체 다가 괜찮은데 그건 꼭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굉장히 뭐 마음이 좀 착잡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는 또 알기는 아는데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옛날에 포항 동부교회에 있다가 가셨기 때문에 제가 동부교회에 한번 집회를 갔을 때 그날 거기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던가 봐. 그래서 교회 목회를 하면은 꼭 목사님 모시고 한번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이제 간 겁니다. 근데 1시간 마치고 나오면 사모님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를 얼마나 하는지 시간마다 그래요. 그 내가 저 사모님은 원래 말 습관이 그런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또 말이 달라요. 목사님 절대로 내 말에 의하지 말고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사정을 이야기해가지고 목사님이 부흥이 하는 것처럼 너무 그게 정확하게 지금 맞아 들어가니까 본인이 지금 당황을 해서 이걸 어여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착하게 막 하고 갈까?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는 들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절대로 목사님 개의치 마시고 그냥 목사님 말씀 준비하신 대로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부흥회 가면은 첫날 저녁을 식사를 절대로 그 교인들을 같이 안 합니다. 그 교회까지 찾아놓고 내 지금 가고 있다 그러고 앞에 가서 라면을 먹든지 뭐 김밥을 먹든지 국밥을 먹든지 거의 이제까지 100%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첫날 저녁을 먹으면은 그 교회 사정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 사정 이야기를 들어버리면은 부흥회가 안 돼요.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교회 사정을 몰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흥회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났더니 마지막 날은 장로님들 다 전부 아예 도열을 내가 들어와서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다 인사하고 그렇게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뭐 저는 저대로 마쳤는데 그 다음 이제 금요일에 마쳤으니까 화수 목요일에 마쳤으니까 그 다음 날 주일인데 주일에 교회가 생긴 일에 이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데 궁금해 죽겠는 거라.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았는가. 그래가 보니까 그렇게 하던 분이 점심 때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최고 맛있는 한우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남은 시간 동안은 이 교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장로님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교회를 더 은혜로운 교회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 예배 때 이제 그 주일이 이 교회 온 지 10주년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기관마다 모든 기관이 전부 다 이제 축하금, 쉽게 말하면은 10주년,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축하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부 꽃다발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앞에 계시라 그러고 쫙 나와가 다 주고 갔는데 그 돈 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회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내가 유럽 안 갔으면 회에다 묵을 뻔했는데 내가 올라가면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회를 100번, 1000번 묵은보다도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래 가슴이 떨리는 가슴이 요번에 와서 이제 다들 아직 떨리나 그러니까 이제 좀 식어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좀 끊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 쉽게 말하면은 무엇을 했을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어디를 가도 좋은 답이 나오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참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년에 우리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녀가고 또 우리 교회 탐방을 많이 다녀가고 우리가 사랑의 동산 기도회 하면 방어를 여기다가 도대체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수십 마리를 방어를 잡는데 나도 이 동네 와가 처음 봤어요. 방어를 사람 다리만한 방어를 갖다가 하는데 남자 몇 명이 칼을 들고 나와도 목사님요 저 방어는 칼 가지고 못 잡니다. 그 뭐에 잡는겨?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더니 막 그 야구방망이까지 마당에 다 때려가지고 전부 머리를 때려가 기절을 시키고 죽여놓고 그러고 이제 칼로 가지고 이제 자르는데 하루 종일 회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뿐만 아니라 계가 날 때가 되면은 영덕대게 그냥 계도 아니고 영덕대게를 얼마나 삶아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회 하면 200명이 넘어왔으니까 그 사람들 전체가 게도 시큼 먹고 회도 시큼 먹고 그 잔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데 거기에 와서 먹던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내가 보니 그 사람은 영덕대게도 혼자 10마리를 더 먹은 것 같아.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 그리고 회를 한 사람을 갖다 놓고 먹더니 우리 교회 그때 재림 선임 장로님이 유영대 장로님인데 유영대 장로님을 피아노 앞으로 우리 교육관 피아노 앞으로 딱 데려가더니 내가 그 뒤에 앉아 있는 줄 모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젊은 목사 데려다가 하자 그런 대로 하면 교회 망한대 이래요. 쉽게 말하면은 회 그거 다 돈 주고 사는 줄 알고 그 다음에 개 그거 다 돈 주고 샀으면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 망하니 돼. 그 이제 제리 선임 장로님이니까 친하다고 안 먹고 그랬으면은 내가 이해가 되지만은 내가 먹는 건 내 앞에 앉아서 먹었기 때문에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우리 장로님에게 그러면 안 되니 돼. 젊은 목사들 오면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이래요. 내가 갑자기 화가 팍 나는데 급하게 또 머리로 돌아가는 게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봐야 돼. 그렇지, 그렇지. 뭐 이랬으면은 둘 다 작살 났었겠는데 그날 우리 장로님이 그 장로님 등짝을 막 키가 한 50cm는 차이 날 거라 등짝을 한 대 탁 때리더니 그디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아야지. 내 보이
니 때문에 너 교회 꼴이 안 되겠다 하면서 막 얼마나 옳은 말을 막 되게 해버리는지. 그 사람은 그쪽 지역의 장로회 회장이 될 때 장로회 회장, 장로회 그 사업 계획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 시찰 내에 자격 없는 목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장로회의 사업 계획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으려고 완전 약을 섞고만 하네. 결국은 그 사람은 안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이 차리고 참 그 후로는 사랑의 동산에 와서 은혜 받고 그렇게 잘 지금은 의외로 살아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잠깐 사이에 일어난 그 과정에서 대화. 한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봐도 망한다고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봐도 아니다,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막 화나 뛴 게 다 깔아간자 보고 그래 은혜스럽게 기도회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음과 양,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암끝과 수끝, 흑과 백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야면은, 모든 게 다 양이면은, 또 모든 게 다 음극이면은, 이 세상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살아가지고 가는 모든 이치가 전부 다 음과 양이 같이 붙어야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도 맨발 걷기를 하는데 맨발 걷기도 그냥 땅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양이고 그 밑에 흙이 음이에요. 그래서 양과 음이 같이 마주칠 때 거기에서 병도 낫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들 속에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면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은 친구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가 있고 뭐 형제 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그런 많은 관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은 자기 혼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부자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되려면은 반드시 음과 양, 암과 수, 이 전체가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 좋은 관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사촌 오빠와 이 동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촌 오빠와 동생 이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사촌 오빠가 동생을 키워오는 그런 과정에서 그 동생이 출세를 해가지고 왕후가 되었어요. 왕후가 되니까 이제는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이 대단한 거니까 그 왕후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좀 위험해. 그거를 왕후가 되었지만은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위험하니까 오빠 나 이거는 도저히 자신 없어.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사촌 오빠는 그 에스더를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종으로 붙잡혀온 네가 왕후가 되었는데 우리가 자네가 됐나? 니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왜 왕후가 되도록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그 동생이 오빠 미안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 내 갈게. 다시 말하면은
죽을 각오를 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을 하면서 결국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둘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거거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두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 며느리를 보자마자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보고 빨리 너희 집으로 가거라. 아직까지 젊으니까.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이거 왜 보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나를 돌아가라 그런 말 하지 마소.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에 그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는 남의 나라에 있다가 자기 나라로 오니까 며느리에게는 외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게 어리석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왜? 이 이야기니까. 그리고 옛날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뒤에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 본인들은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이게 오늘 내 삶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지 몰라요. 또 10년 후, 20년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이 오늘 나오미와 룻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에 충실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했으니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지는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 귀한 일들, 이거는 나오미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룻이 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어머니의 신앙적인 모습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이 바로 심어진 것이고, 그 룻은 그 말씀을 바로 배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룻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며느리는 어머니가 더 훌륭한 어머니로 만들었고, 어머니는 며느리를 더 훌륭한 며느리로 만들어낸 그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많은 것들이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바나바, 또 아브라함에게도 참 훌륭한 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다 좋은 관계입니다. 내 때문에 당신이 좋아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좋아지고, 이거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일어났고, 똑같은 형제 간에도, 똑같은 부부 간에도 그렇게 서로 귀하게 존경을 할 때에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 이런 관계로 갔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쁜 관계를 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이스마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것은 궁극적으로 따져 올라가면은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전쟁이에요. 이 나라 전체가 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내 사라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못 믿었던 것은 본인들이야. 그러니 그 사라와 아브라함이 의논을 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 말해도 아니다. 그런데 빨리 우리가 이 후손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을 넣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장자로 얻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상도. 아브라함의 장자는 하나님 아니라 이 세상 누가 봐도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욕심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이 낳고, 이스마엘은 인품도 좋아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일주일치 양식을 주면서 광야로 쫓아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일주일 후에는 너희는 죽으라 이거죠. 근데 일주일 후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습니까? 기도하는 그 무릎 꿇은 그 앞에서 샘물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거를 먹고 살았고, 그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형성한 것이 이삭의 100배, 1000배 이상의 복을 받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땅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장자를 죽여버리고, 이것 때문에 그 지금까지 사오는, 그래서 지금도 저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지금 또 저래 한다고 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도 수천 명이 죽어가잖아요. 얼마나 아픈 그런 과정인지 모릅니다. 부부도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이런 관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빙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하나라도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또 남편이 그래도 아내가 기다려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이게 좋은 관계가 되는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그래서 이건 합의를 한 둘 다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같은 관계,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다윗과 사울 같은 관계, 여호야다 제사장과 요아스 같은 그런 관계들, 얼마나 복된 관계인데 결국은 원수를 갚는 이러한 일들,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잘못된 관계들이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접근을 할 때는요, 억수로 위해 주는 것처럼 접근을 해요. 교회들도 분쟁이 생겨가 반반 나눠졌어요. 가보면 이쪽이 자기 하나님의 뜻이야, 이쪽에 가면 이쪽이 자기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래. 이러니 이러한 많은 것들이 90%가 잘 됐고 10%가 모자라도 10%는 적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싸움이 붙었다 하면 끝나지를 않아요. 갈라지든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또 사리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더 좋게, 할 수만 있으면은 남편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아내가 여보 그거는 아니야. 또 아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남편이 뭐 그건 아니야. 우리가 중심을 모든 잣대는요 자기 잣대 되면은 전부 다 싸움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잣대는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자. 그러니까 아내도 막 그럼 이번에는 그래 하지. 이거는 나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가서 부부 중에도 하나가 이거는 주를 위해서 조금 무리인데 그러면 그래도 아내나 남편이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거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주의 일들을 할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돼요. 제가 늘 이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저희 집이 슈퍼를 했고 슈퍼 뒷집에 아저씨가 술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럼 맨날 우리 집에 오면은 아이고 우리 신랑 적어도 전도회가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 신랑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 교회를 나왔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빨리 믿음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믿음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오더니 야 이제는 믿음이 좋아졌는데 제발 좀 내보고 전사님요 우리 저 보고 제발 좀 교회 좀 못 가도록 해줘서. 그런데 그건 뭔 말이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밤 기도, 하여튼 매일 새벽에 갔다가 밤에 갔다가 수요일 갔다가 하루 교회 안 가는 날이 없어. 더 나중에는 찾아와가 전도사님요, 우리 신랑 저거 헌금 좀 모아들 해줘서 이래요. 그러니 둘 다가 안 돼, 둘 다가. 지금 부인은 죽었고 남편은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부터 60이 안 돼가부터.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주어지면은 남편이 주의 일을 하고 대접을 한다 그러고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은 아내가 응안하면은 참 당신 생각 잘했다 이러면 그 집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부인이 어디 가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집이 것도 지금 저 짓구식도 못 챙기는 게 나무 짓구식 챙긴다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무산을 시켜버려. 그는 고집 센 남편은 그래도 잘하 그러면 내 혼자 한다고 하지만은 또 보통 남자들은 뒤에서 여자들이 그러면은 찍소리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돼요. 이거는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훌륭한 사장님이 나타나려고 하면은요, 사장 혼자 백날 해도 안 돼요. 그 직원들이 다 내 것처럼 회사를 아끼고 사랑해줘야 그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나라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려면은 참모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을 잘 뜻을 받들어야 훌륭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도 좋지 못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왕정정치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이 나라 전체에 기독교를 보급하고 그렇게 했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참모들을 잘못 둬가지고 그 참모들이 거의 보고를 하고 거꾸로 보고를 하고 결국은 부정투표까지도 그거를 알면서 부정투표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본인이 직접 그 국민 담화를 통해서 저는 이 투표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대통령 없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그 얻은 자리를 그때 암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일이지만 그래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이런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그 귀한 일을 하고 참모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상실된 가정, 자식들이 부모 위에 군림하는 그런 가정, 부모들이 자식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가정이라면은 부모는 자식 욕하고 자식은 부모 욕하고 그런 집안은 망하는 집안입니다. 아무리 많고 아무리 뭐 대단한 거라도 그 집안은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하는 집안입니다. 좀 모나도 서로 위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또 위에 가는 그런 가정이라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이거는 전부 남 이야기고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그저 부모는 입만 열면은 자식 자랑하고 또 자식을 축복하고 또 자식이 대견스럽게 그 입이 아니면은 그 부모는 자격 없어요. 빨리 호적파 주세요. 호적파. 자식들은 또 부모를 늘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것만 하면 되지 뭐를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은 자식들 돈 잘 버니까 부모가 그 돈 안 준다고 부터 싸우고 하는 꼬락선이, 이런 꼬락선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는 자식들을 앞으로 늘 축복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귀히 여기고 더 존경하고 자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그 집안이 또 그게 기초니까 그때부터 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서로 목사님을 자랑하고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교인들 자랑하고, 이 말이 막 교회 안에 두글두글두글, 우리 교인들을 보면 어디 가면 부글부글 끓어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저 교회는 뭐가 저리 행복한 거, 그럼 한번 와봐라.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근데 다니면서 뭐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공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질서가 끊어지면은 그거는 마귀가 제일 들어오기 쉬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는 철저한 이런 질서와 함께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 훌륭한 사장은 직원들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저는 늘 그럽니다. 다른 데 가면은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님이다. 목사님은 참 출세했습니까? 내가 무슨 벼슬 하나 출세했게. 그래 좋단 말이지요. 내가 훌륭한 목사는, 제가 이번에 부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좋은 목사님은요 좋은 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좋은 교인들 또한 거의 가득해져야 그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래. 양포교회는 제가 첫 부임을 해서 그날 오후 설교를 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자랑해 주십시오. 온 동네 다니면서 이야 기가 막힌 목사님 왔대, 말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자랑,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 제가 12월 둘째 주에 왔으니까 첫 설교를 했으니까 그 다음 달에 구정 세배하러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모시고 동네 세배하러 다녔어요. 갔더니 지금 돌아가신 우리 야월리에 갔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자꾸 세배하러 갔다 거기 누구 그래요. 그래가 교회 새로운 목사라고 암만 얘기해도 귀가 더 잘 안 들려. 그 옆에서 할매가 막 과음 첩보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가 이제 세배를 하더니 이래 오락해가 이래 보더니 맞네. 근데 입에서 침이 내 얼굴에 다 튀어나왔잖아요. 맞네. 하면서 이랬는데 그래 뭐가 맞는겨? 그랬더니 맞네. 진짜 좋네. 그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침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이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 이만큼 순수한 교인들이 있구나.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좋대, 우리 목사님 잘 챙겼대,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한대 이래 했더니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 제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게 제가 첫 목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전통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처럼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관계가 되어주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는, 그래서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그 다음에 또 교인들은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성도들은 성도를, 또 서로 간에 이거를 자꾸 좋은 관계, 내가 있어서 네가 좋고 네가 있어서 내가 좋고, 이게 계속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역사는 점점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각오와 다짐, 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는 그런 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좋은 관계를 다짐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정말 좋은 관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